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특별히 이게 설교할 때라든지 어떤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적인 전달은 제가 이렇게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의 이 역사는 아주 세미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세미한 어떤 부분들을 놓쳐버리면 영적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식 설교가 되고 지식 설교가 되면 그거는 육신 설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성도님들도 예배를 드릴 때는 영적인 이것을 세우셔야 됩니다. 찬양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말씀은 영혼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더 확인하는 게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부르셨어요.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불렀어요, 분명히.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떻습니까? 저는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단 재현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시간 성령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주위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아니 지구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도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다 사랑하는 줄 아시는데 주님은 특별히 무엇을 맡기고자 할 때, 주시고자 할 때, 큰 사명을 부어받을 때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이 구주심을 믿는 자입니다. 구주가 되심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도대체? 구원받았다는데 구원이 뭡니까?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요, 천국까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자가 영적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음마게 시험당하실 때 그랬죠.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육신적인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성도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주일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잠겨져야 돼. 그 말은 마음과 이 생각 속에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레마가 돼서 기도가 돼서 그 말씀이 영혼에 잠겨졌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셔요. 여러분의 아픈 것도 아시고 없는 것도 아시고 부족한 것도 아시고 나약한 것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하늘에 나는 새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고 해서 안 죽는다. 들의 백합화도 내가 기른다 그래요. 들풀 하나도. 그러니까 전능하시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셔요.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바로 내가 고통 중에 있는 거,
내가 염려 중에 있는 거, 내가 근심 중에 있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그런 문제가 뭡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 키가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구주. 그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20절에서 오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다. 예수 이름 구주, 구원주. 그 말은 이 불신자들이 말하는 사주, 운명, 팔자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구주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완전한 방법. 그 방법을 해결하는 길이 바로 구주라는, 그 구원의 구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럼 전분입니다. 전인격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은 모든 가르치는 자가 명심하고 가르치라는 말씀.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그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미움이 없고 상처가 없고 근심이 없고 그 상처 때문에 좌절하고 그 상처 때문에 원수를 갚고 그 상처 때문에 자살을 하고 그 모든 인간관계를 이간질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요 마귀가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뽑아내는데 사랑의 말씀을 주세요.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누가 죄를 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니라.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었어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인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것을 믿고 마음으로 고백하면, 성경구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죠, 그죠?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그것을 믿고 네 마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 사역을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요. 그래서 구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대상을 알았다는 말이죠. 예수를 알았다는 말이죠. 아니 돌멩이한테 죄 자백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시원한 선풍기 앞에 서가지고 선풍기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죠? 예수를 아는 자가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할렐루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깨끗게 지어주신다 그래요. 그게 우리 믿기만 하면 원죄 그 어떤 것도 원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원죄는 해결할 수 없어. 그것은 오직 죄 없는 주님의 거룩한 피로 원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왜냐?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자가 영적 세계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의 그 힘을 알 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 예수님께서는 기머거리가 되고 벙어리 된 자에게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건 바로 영적 것. 예수님께서 부르사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며 전도도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넘어서 8장 2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래요. 예수 믿음으로 말해요. 여러분이 해방받았어요. 여러분은 우울할 존재가 아니에요. 해방받았어요. 여러분 문제에 묶일 자가 아니에요. 해방받았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문제에서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해방받으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는 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생명, 그 말은 영적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영적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생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영생의 존재로 하나님이 지음을 지으셨어요. 영생의 존재로. 모든 사람을 영생의 존재로. 모든 짐승은 영생이 안 돼. 자폰이라 죽음으로써 흩어져 버려요. 그러나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영생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생이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사망과 영생의 축복, 제2의 사망 권세로 고통받는 불신자,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없는 자를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다 산자로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야. 왜냐? 영원의 지옥에 고통받을 죄와 저주로 죽은 자, 사망 권세 잡힌 자, 멸망한 자.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4절에 하나님 말씀에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이 자가 오직 예수, 오직 생명,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진 자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확인하는 거야.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고백했죠?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한 일주일 금식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데, 산상기도 속에 교제하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다 비우니까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미움도 갈등도 세상 것도 모든 건 나 다 넣었다 보니까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니까 자꾸 버려지면서 사랑이 오더라, 사랑이. 그렇죠? 교회 집회도 그래요. 처음 집회하면 이것저것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은혜가 충만해져. 그래서 중고등부 집회가 보통 3일, 4일 이렇게 하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주님은 여러분 고백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암덩어리가 빠져나간 걸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으면 사랑합니다. 고백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서 관 속에, 간뚜껑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자가, 살아남은 자가 고백은 다릅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그게 바로 주님의 응답받는 자입니다. 주님 말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내게 맡기겠다 그 말입니다. 확인하시면서 그냥이 아니에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말은 오직 일심 전심 지속하여 달려갈 수 있겠느냐. 내가 부탁한 것을 놓치지 않겠느냐. 평생을 사명 감당하고 천국까지 오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봤어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남들이 더 우습게 하는 저 후대들, 어린이들 마음에 간직해라. 여러분 뱃속에 있는 태아도요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성령이 충만하게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이상한 생각을 하면요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씨는 받아들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유대인의 여자가 외국인과 결혼해서 난 자녀는 유대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외국인 여자와 결혼해서 난 자녀는 안 받아줍니다. 그 말은 왜냐?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에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영향이 그대로 갑니다. 어머니가 공부 안 하면요 자녀 공부 안 합니다. 어머니가 술 좋아하면 자녀 술 좋아합니다.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으면 자녀 스트레스 좌패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아버지들은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받지를 말아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스트레스도 없고 미움도 없고 상처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는 다 안 돼요, 모든 것이. 그래서 어머니가 성령이 충만하고 어머니가 찬송하고 어머니가 말씀이 묵상을 하고 어머니가 찬양을 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면, 영적으로 충만하시면 자녀가, 태아가 노는 게 달라요. 그럼 태아가 건강하겠죠? 태아가 건강하게 돼 있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짜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인데 참 세상적으로 좋아하고 주님의 날 예배고 뭐고 소홀히 하고 막 세상적으로 논다. 그 영향 그 자녀 그대로 갑니다. 그것을 가문에 흐르는 거다 그래. 가문에 흐르는 거다. 여러분은 가문을 살리는 사명자요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걸 끊어버려.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습관, 체질,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대해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끝내셔. 부모로부터 받았던 안 좋은 유산들을 과감하게 끊으셔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는 것. 내 어린 양을. 그 말은 저 어려서부터 사상과 체질과 인격이 하나님의 축복받도록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 아셨죠? 엄청난 사명을 받으신 거예요. 교사들은.
우리 반주하는 자매가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많아요. 우리 교회 반주하는 자매들이 반주만 하느냐, 주일하는 많아요. 저 태양아 사역도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요. 일 안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아차 도장만 딱 찍고 가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편해. 여러분들이 그 사역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뭐 하실까? 그거 없으면 그냥 그 필요 없으면 부르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성화를 하셔. 그 성화가 삶 속에서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한번 성도들 간에 여러분 싸워보세요. 싸우시면 그 악한 마음이 그대로 있나? 세월이 가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에서 나를 바꿔요. 그 문제. 남의 거 사기쳐 보세요.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꿔. 악한 영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도록 키우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것을 나를 바꾸셔. 어떻게? 성화를 지켜, 성화를.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좌우에 눈 팔지 말고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내가 할 그 사명 내게 맡긴다.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로 양을 치라는 거예요. 잘못된 흑암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을 빠져나오도록 치유를 시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성화되도록 치유를 시키라는 거예요. 나를 치라.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그냥 내 양을 먹이라. 말은 기존 신자들을 바르게 양육하라는 말이에요. 있도록 먹이라는 말이에요. 이게요, 이 표를 딱 털면은 알곡은요, 따로 모아집니다. 이 쑥경이는 바람 불면 싹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모두가 알곡이 되세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신앙생활을 해갈 때마다 굳건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요. 얼마큼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흔들려요. 교회 다니다 그렇게 흔들린다니까요. 그게 이단 아닙니까? 거기에 은혜 받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안에 무장이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다 어느 날 쑥정이는 바람이 불면 불공 들이고 앉아있다니까요. 어느 날 쑥정이는 예배당에 예배 드리고 중요한 일은 무당 앞에 가서 상의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입니까? 우리 성도들만은 정말로 알곡이 되십시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웃기면서 멋있게 막 재밌게 하고 싶은데 주님이 부탁하셔서 못해요. 양을 치라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알도록요. 예수가 구주 되심을. 그래서 여러분이 탐내도록.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것이 뭔 말입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베드로가 사람이니까 사람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셔놓고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 성만찬 사진을 보면 예수님 앞에 탁 지대는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덕화점이나 그런 데 가면 한번 보셨죠?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냥 베드로가 보기에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까지 못하는데 아무래도 주님이 세례 요한 더 사랑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요한을. 이 요한복음 쓴 사람, 이 사람 더 사랑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랑하는 그 제자,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냐고 묻던 자더라. 내일 보니까 말이요, 예수님 옆에서 막 묻기도 하고 자기보다 더 가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가 부탁한 것만 하라는 말이야. 누가 무슨 일을 하든 너는 그 일 부탁한다 이 말입니다. 교사들이여 교사에, 우리 성가대들이여 성가대에 충성하세요. 제가 교회 개척교회 할 때 말이에요. 요즘 뭐 그런 일이 없지만 개척교회 할 때 성도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 아무래도 성도 교회 다니는 분들 속에서도 좀 일을 부탁해야 될 만한 분이 있잖아요. 성교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 집사님 자꾸 제가 예배 끝나면 집사 이번 주에 뭐 좀 부탁해요. 집사님 뭐 좀 이렇게 상의합니다. 집사님 식당 뭐 이렇게 합니다. 그 집사님하고 자꾸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해당의 다른 집사가 시기 내버렸어. 그래서 교회 떠나버렸어. 목사님은 누구만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 뒤로 누구 보는 데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무서워요. 아무 얘기도 아닌데, 왜냐? 누가 시기할까봐, 낙심될까봐. 여기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이 하시는데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데, 할렐루야. 너는 이 사명, 할렐루야. 너는 이 사명. 내가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냐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그를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셔. 주님은 모든 것.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니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러면 베드로가 앞으로 죽을 것까지도, 이 세상에서 마무리할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내일 모레 글패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셔. 여러분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면 사랑으로 보입니다. 미움도 없어지고 상처도 없어지고 근심도 없어지고. 주님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랑으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그냥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걸 그 순간에 사람 그것에 속아 넘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딴 사람한테 관심 갖는 거야. 그 말은 주님 옆에 내가 상석입니까? 주님 옆에 내가 제일 높은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는 거죠. 무슨 상관이냐 주님이. 너는 내가 최고로 줬으니 너는 무슨 상관이냐. 1달란트 받은 데면 1달란트대로, 3달란트 받으면 3달란트대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로 충성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는 거야. 오직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게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어떤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 제가 과거에는 러시아를 갔을 때, 특히 중국 선교를 갔을 때 조금 움츠립니다. 공항 내릴 때부터 사람 경계를 많이 하고. 왜냐? 이 목사는 가장 사실상 해 나가면요, 국내에서보단 거의 팔이 떨어집니다. 모르니까, 방향도 모르고 관계성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 또 사람들을 잘 모르니까, 저 사람들 깊이를 잘 모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북한 간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경계를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냥
1시간이면 북한으로 넘어가니까 1시간이면 1시간도 안 걸려. 단 10분이면 넘어가면 10분이면 넘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3.8점 초선은 삼엄하지요. 국경은요, 우리나라가 떠나서는 삼엄하지 않아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뭐 어디고 그냥 넘어갑니다. 뭐 개울 하나 요만큼 된데도 그냥 이렇게 가방하고 뭐 들고 이 강 건너가면 타지키스탄 넘어가고 그래요. 뭐 잡히면 문제가 되겠지만 북한 역시요. 북한과 중국에 넘어다니는 데는 우리나라처럼 쫙 철저하게 돼 있지 않아요. 아무리 지킨다 해도 공간이 있고 밤이면 안 보이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라 큰 거 하나만 가져도 넘어가요. 물에 빠지도 않고 넘어간다니까요. 왜냐? 한 10m만 다라통 큰 거 가지고 건너가면 그 다음부터는 몸이 안 잠겨요. 두만강이고 압록강이고. 간단해요, 넘어가는 건.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중국 선교는. 이번에 제가 공개를 했어요. 제가 중국 선교 갑니다, 공개를. 왜냐? 앞으로는 안 숨기기로 했어. 잡혀서 가면 가고 죽으면 죽지 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전능하시는 오늘 파송 찬양 중에 내 가는 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대로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오직 예수로 담나고 구원받았다면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서 하나님이 자녀라면 내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내 일생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명령한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이 전부 다 축복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길에 없다면 하나님의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반석을 치니 생수가 터져나오지.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지. 가는 길에 막히니까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지.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는 길에, 하나님은 그 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길을 가는데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내가 선교를 갑니다. 바울이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하나님 경제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가요계에 그렇게 축복을 주셨겠습니까? 온 교회의 식주입니다. 이 말은요, 요한 3서, 요한이 쓴 3서도 가요계에 쓴 그 가요계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말은 그 선교사들이 가는 길에 물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평신도 가요계에 경제 축복을 부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선교사 바울이 가는 길에 부족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로 프리스길라 아굴라를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붙이셨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출애굽할 수 있도록 모세가 가는 길에 아론을 하나님이 붙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로마 복음안에서 예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고넬료를 붙였다는 사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 저는 26절에 은혜 받습니다. 빌립이 복음 때문에 몸살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주위의 사자가 빌립에게 할렐루야. 주위의 사자가 성령께서 빌립에게 할렐루야. 29절 8장 29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성령께서, 주위의 사자가. 28절에 성령께서 누구에게? 빌립이라는 집사에게. 여러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빈말이라도 고백 한번 해보셔. 따라해보세요. 내가 더 사랑합니다. 여기서 나가야 되는, 여기서 내가 더 사랑합니다. 아니야, 여기서. 이 허밍음의 은혜가 되지요. 가슴에서 나가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가슴에 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더 사랑합니다 해보시라고요. 시작. 내가 더 사랑합니다. 그 고백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 사역 가서요, 정말로 예수 안 믿을 사람한테 예수란 말 해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요 예수 말 못하더라고요. 못해요. 나는 어느 무당 영접시키려고 하니까 입이 돌아가서 못한 걸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예수 말만 하는데 입이 돌아가 버려. 난 입이 이렇게 찢어지는 걸 못 봤어. 그렇게 큰 줄 몰랐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증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세상에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전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대한민국이 성전에 앉아서 예배드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감사합니다. 저 우즈벡 가서요 사역자들하고 아멘을 못해. 아멘을 소리를 못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왜요? 소리를 못 냈어요. 밖으로. 마음껏 찬양할 수 있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죠.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이북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아무리 커도 보란듯이 가지고 다녀도 왜 성경 들고 다니냐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이북은 말이에요 쭉 성경도 못 갖고 다녀요. 그래서 다리에다가 이 다리 여자들 사타구니 있는데 거기다가 묶어요. 남한테 안 들키려고. 그렇게 다녀요. 그거 들키면 죽어요. 생명 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행복한 나라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땅이 세워졌건만은 거룩한 주님의 날, 세상이 좋다고 돌아다니니 이 복음의 축복, 이 촛대가 다른 나라로 갈까봐 이 종은 정말로 해외 선교를 나가보면요 주님 정말 대한민국에서 주여 이 촛대를 옮기지 말아주시고 정말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꽃같이 지키소서. 주여 아름다운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해 그루지아 내나 목사 파송 그 중앙아시아에서 그 바닥에서 그걸 주웠어요. 18년 동안 양육을 했어요. 이제는 한국말도 잘해요. 이제는 그루지아를 파송합니다. 이 목사 그림에 그루지아가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동유럽권을 강타할 겁니다. 동유럽권을. 그루지아 파송하자마자 아르메니아까지 먹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제자를 키웠어요. 한국말을 되지 않으면 내가 그 나라 말을 할 수 없고 그 나라 심장이 댕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일심전심 지속하는데 어느 날 얘들이 무익한 자가 내게 유익한 자로 바뀌더라고요. 저 꼬마등 뒤뚱뒤뚱 넘어지는 자란 애가 어느 날 대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서 교회 성전 후에 찬양을 하고 어느 날 목사로서 그들을 기대가 되더라고요. 내가 오늘 또 그대들한테 그래서 너희들이 아름다운 교회의 중직이 되라. 꿈 말이에요. 나의 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꿈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합니다. 정말로 내 어린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재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심전심 지속. 그러니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일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물질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전도가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 능력 말이에요. 바로 바울은 그걸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는 풍랑 가운데서 배 타고 풍랑이 치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일심전심치소. 40에 하나 강한 매를 죽기 직전까지 3번을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일심전심치소. 동족한테 무시를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일심전심치소. 그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그렇다면 그 모든 환경,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없는 것이 축복으로 바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연약한 것이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말해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오늘 오후에 메시지 하겠지만 가슴을 가진 자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사 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 있죠. 우리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고 여러분은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시고 나는 단기 선교사로 또 중국 땅을 또 저 아르메니아 그루지아를 또 저 동유럽권을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를 계속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은 제2의 만남의 축복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컬 교회 우리 아름다운 재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없지요? 없다고 고백하지 말고 풍요로운 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그렇게 하실 테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옵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믿음대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 고백대로 그대로 옵니다. 말이 씨가 된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돼. 욥기서 3장 22절에 욥이 그 많은 풍요를 누리면서도 근심했다, 염려했다. 그것이 그 믿음대로 닥쳤다고 말하고.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오늘 완전히 회복하시고 유혹하고 좌절하고 나를 약하게 만드는 악한 것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단 오직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남기고 갑니다. 여러분이 남기고 한 주간 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말씀 잡고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이 성전에 올 때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되셔야 돼요. 감사로 충만한 자가 되셔야 돼요. 사랑으로 충만한 자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구별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 참으로 축복하시는 주님 왔다 가는 인생 속에 베드로는 그 시대의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 속에 최고의 축복을 남기고 갔듯이 하나님 우리 재단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걸음마다 주의 능한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